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한번 더 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전장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절 말씀으로 부분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사모께서 한번 화면을 보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화면을 시작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너는 이남과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과 시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브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롤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브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바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두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가라스에서부터 하마세 데르바논 곳에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봇 마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이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업이십니다.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그 진리가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해되지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으며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큰 하늘의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주의 이름 위에 세워주셨으므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 이 여호수아 13장은 땅을 분배하는 이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거의 다 제일 먼저 중부, 남부, 북부까지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이제 그 31명의 왕들을 그죠? 이 12장에서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분열되고 또 서로 분쟁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연합하지 못하는 무리를 무찌르신 그 일을 12장에 기록해 놓았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마지막 전에 전쟁이 그쳤다라 되어 있잖아요. 이제 다 이긴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지만은 주요 그 성들과 주요 왕들을 다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주도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머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도 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전쟁이 그쳤으니까 땅을 분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직접 싸워서 정복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이 13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13장부터 24장까지는요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어요. 왜 이런 오늘 읽었듯이 이게 혀도 안 돌아가고 발음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 그 지명을 다 기록해 놨는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승리의 기쁨에 머물지 말고 계속 전진해라. 싸우라 하면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때의 또 상황은 뭔가 하면 우리가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여호수아가 한 90세부터 한 100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여호수아 24장 2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 여호수아 이게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여호수아는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을 했거든요. 사람을 섬기는 모세의 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요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어떤 그 일들을 섬기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섬기는 그런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종이었는데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의 목사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도 그분은 어느 교회의 그 참 귀한 장로님이지라고보다도 그것 이상으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첫째로는요 이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다음 들어볼까요? 6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는데 이전에도 모세와 함께 했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점령했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죽게 된 상황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안에 떠는 거죠.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세가 싸웠지만 내가 싸운 것이야. 여호수아가 싸웠지만은 여호수아 배후에서 내가 싸운 것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희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도 너희들은 내가 싸워줄 거니까 나를 의지하고 안주하지 말고 싸우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죠. 사사기 1장에 들어서게 되면 온넬, 에호, 삼갈, 드보라, 기돈, 아비멜렉, 돌라얄,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사무엘 하기 전까지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와서 또 부르짖고 또 용서해주고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족속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꾸 화친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쫓아내지는 못하고 특히 그술 지역이 그렇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엉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 모세가 땅을 분배해줬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의 본 땅이 아니고 여기 한번 넘겨볼까요? 화면 나도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 좀 작게 볼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인데 지중해가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똑같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반을 따라서 보면 오른쪽에 보면 맨 밑에 루벤, 갓, 므낫세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주로 이 루벤, 갓, 므낫세 이쪽은요 요단 서편으로서 모압과 암몬 땅의 이방 땅입니다. 똑같은 내용 사진인데 지금 보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왼쪽에 이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위에서 갈릴리 바다 쭉 내려와가지고 그죠? 그 요단강 요단강 쭉 내려가고 오른쪽 저기 암몬 밑에 저게 야복강 좀 될 것이고 근데 사해 바다이거든요. 근데 이 왼쪽에 오른쪽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그야말로 8절부터요. 그 위에 절서 한번 볼까요? 뒤로 돌려보세요. 화면을.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요단 동편인데 서편이 아니고 기업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을 이러하니 사진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 이쪽에 그죠? 이쪽에 동쪽 그러니까 왼쪽에 돌아가니까 동쪽에 이쪽에 이방 땅에 준 것을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요지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계속 누구 얘기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땅을 주었던 그 땅을 다시 이야기를 해줘요. 모세가 그 바산한 옥과 시온의 왕을 그죠? 점령했던 그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점령했던 땅. 그래서 이 루벤, 갓, 므낫세 이 지파들은요 전쟁을 잘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이제 요단강 건널 때에 이 친구들은 원래 안 가려고 했어요. 모세 때 이미 우리 땅을 분배받았는데 왜냐면 저기는 정말 좋은 지역이었어요. 초장도 있고 풀도 많고 땅도 좋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조금 이방 땅도 망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뭔가 하면 그 여호수아가 죽게 된 상황에서 땅을 분배하기 전에 모세 얘기하는 것은 자 이제 화면 넘겨보세요.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슬과 마가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점령하지 않고 남겨둔 땅이에요. 자 화면 넘겨보고요. 아니 계속 넘겨주세요. 이게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들이 그들의 기업이다.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고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그리고 이제 다른 르벤,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가 하면 한번 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화면 넘겨. 그들의 가족을 따라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배하는 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니까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줬는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준 것으로 나와 있지만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기업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베푸시는 거거든, 나눈 거거든요. 이 기업을 지금 주고 있는 건 모세가 지금 준다 나오잖아요.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가족대로 루벤 자손에게 또 볼까요?
모세가 갓지파에게 르벤 가족에게도 가족을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가족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상황에 따라 그 11지파지요. 그 9지파 플러스 르벤 각 문하세 이렇게 해서 11지파가 되는데 그 지파에게 주는 땅이 어떤 지파인가 하면 그 가족 수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많은 족속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족속에게는 적게 주고 뭐 적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 분량에 맞도록 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 주는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그것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넘어가 보세요.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때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어떻게 졌는가 하면 n분의 1 똑같이 나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은 많은 필요로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한 원칙은 뭔가 하면 똑같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준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필요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사모한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고 화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은 생각할 그 이상의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고 하잖아, 그죠? 교회를 섬길 때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사실은 헤아림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헤아림의 그 영역만큼 우리가 하나님에서 받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구약에서도 그 가족 수대로 나눠줬다. 여러분 이 나눠주는 것을요 우리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보면 그 큰 데가 있고 르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에 보면 지파마다 크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뭔가 하면 필요한 대로 가족 수대로 줬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소원과 간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그 시편 말씀 가운데 81편에 보면 10절입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신 것은 뭔가 하면 서로의 경계를 잘 지켜서 서로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그냥 잘 지켜라 이렇게 여러분 이 분수에 맞게 분량에 맞게 이렇게 주신 건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장에 보면 아까 보니까 14절과 3절입니다.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역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막이 그죠 열리고 난 데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우리는 다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는 뭔가 하면 이 땅을 분배해주고 난 뒤에 르벤, 갓, 문하세 그리고 다른 르벤, 시몬, 레위 막 다 주고 난 뒤에 그죠 하는 말이 뭔가 레위 지파는 주지 마라. 그들은 화제를 드리고 화제 제물 그러니까 뭔가 화제 제물 드리는데 그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중에서 그 제물을 일부를 취해서 레위 지파가 섬기는 거 먹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표로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대표성으로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기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부분적으로 레위 지파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대표성이고, 다른 지파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것은, 여러분, 특별히 오늘 23장의 근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출교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들어했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위상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목회 역량이 크다 보니까 목회자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어떤 분 오실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가 다음 후임을 세울 때는요, 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대로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지난 주일이죠, 오후 1시에 96세에 이르기로 제가 섬겼던 대구 성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원 목사님께서 천국 가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있을 때에 대한민국의 세습 1호라고 아주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증인이잖아요. 목사님이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는지 압니까? 성도들의 89.2%가 다른 목사님이 싫고,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좋겠어요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겪어서 아들이 모시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세습이잖아요. 세습이 아니고 사실은 뭔가 하면 투표를 했는데 다른 데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그렇게 이렇게 아드님 모셔서 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분 아드님도 또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어마어마한 사역자인데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담대히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불법을 해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또 물려받아서 여호수아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훌륭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다. 레위 지파를 봐라.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그 대표성을 띠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이것은 누구 땅인가 하면 뒷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기업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기업은 뭔가 하면 정말 이 땅이 이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교회의 성도의 숫자도 기업이 아니고 뭔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 성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13장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편의 이방 땅에 있는 르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방 땅이지만 너희들이 그곳을 점령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땅이기 때문에 이방 땅이지만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나가서 정복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땅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고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잖아요. 자기들만이 시오니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여러분,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까지 지금 예수 믿게 되고 우리도 구원받게 됐던 사실입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왜 내가 우리나라의
그 당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은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선민을 택해서 그들을 향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 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이 구약 신약 가지고 공부하지만 결국은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서 결국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고 예수의 십자가 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내신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알라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가 온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셨어요.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와서 그 눈먼 자들과 또 보지 못하는 자뿐만 아니고 눌린 자들, 자유치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선포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천국도 선포하시고 여러분 하나나라 가르치고 하셨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순종함으로 완성하셨지만은 이것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그저 시간의 역사는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그야말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을 채주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기들만의 선민이라고 하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막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이 13장에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의 이 영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계속 13장부터 24장까지 계속 나오는 이 땅 분배 사건은 왜 나오는가 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올라가면 500년 전에 약속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자손에게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그 기업을 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500년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 통해서 나는 언약을 이룬다. 약속을 지킨다. 이 약속 지키고 언약을 지킨다라는 이 성경의 신학적인 표현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faithfulness예요. faithful. faithful은 뭔가 하면 충성, 열심,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다 보니까 탄식하는 영으로 나는 그냥 멀쩡한데 성령은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로 살면 안에서 탄식한 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속에 자꾸 뉘우침과 깨달음과 저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까지 내용 가는 거 보면 그들은 승리하고 난 뒤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보존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는 그야말로 여호수아 2장 6절 10절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3날 동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았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는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컨티뉴어서 계속 연결된 세대고 다른 세대는 뭔가 하면 해태로 그리고 뭔가 하면 이거 뭡니까? 변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